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출산을 통해 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오늘이 어떤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어머니들의 출산에 그 해산의 고통이 없이, 그 어머니들의 수고가 없이, 출산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없을 겁니다. 참 은혜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 어버이 주일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 말씀 중에서도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라는 규례에 속한 거예요. 지난주에 음식 규례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산하고 관련된 정결법을 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정결 규례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이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면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상태는 정한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 이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 나아가는 게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 제사 자체에 어떤 거룩하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물이 거룩하여지고, 그 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이 거룩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성막, 그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더러워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정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부정한 것에 대한 행위를 했거나 먹었거나 접촉을 했거나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정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간,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정한 상태가 아닌 상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거나, 범죄하면 바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기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음식,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구약시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접촉해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부정하게 됐을 때는 기간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는 또한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마지막 완전히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는 부정결하고 부정한 그 상태에서는 드릴 수 없고, 부정한 상태에서 먼저 정한 상태가 된 다음, 그 다음 거룩한 그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구약시대에는 내가 지은 죄 혹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부정결함으로 더럽혀졌을 때, 이때는 바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먼저 정결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이고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신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죄악으로, 그 부정결한 것들로 더럽히지 말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부정결함으로 내가 더럽게 되었다면 그 방치하지 말고 하루속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내야 돼요. 정결법에 대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은 어떤 부분은 위생적이라든지 생명하고 관련됐다든지 상당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 없어요. 정한 것, 부정한 것의 기준은 그냥 하나님만 아세요. 그걸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창세기 아담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다른 거를 지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준 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을 주인되게 모시고 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회심하고 나서 주님이 이 안에 계셔서 주인 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것을 삶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서 죄짓지 않고 부정결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결법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정결법의 의미는 알겠어요. 구약시대처럼 그 지켜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의식 행위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담긴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산이 왜 부정하다는 걸까? 출산이 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걸까?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절반은 자매님들이잖아요. 세상의 절반은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보면 우리 자매님들 중에도 성경을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말씀을 이미 읽으셨던 분 중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심하게 말하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게 느꼈던 지체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출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낳은 아기를 또 기르는 과정도 힘든데 그 출산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정결법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여성된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확인하겠는데,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든 여자든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포피를,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걸 얘기해요. 배워야 하고 7일 이후부터 33일 동안은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종합 40일 동안 여성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부정한 상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2배예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80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차면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낳았던 마리아와 요셉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출산한 후에 이런 정결한, 그러니까 40일이 걸렸겠죠. 40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비둘기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죄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오히려 이 출산이라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 질서 아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된 출산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하거나 출산한 여성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출산을 한 그 여성의 상태를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지금은 청년들이니까 출산을 다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자매님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출산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뭐 출산을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본인의 아내들을 통해서 출산은 간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출산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아주 신비롭고 축복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딩크족이라고 해서 요새 아이 안 낳으려고 아예 마음먹은 부부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거예요. 안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딩크족 같은 거 기독교인 사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비록 하와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해산할 때 고통이 있지만 이 해산하는 출산에는 새 생명을 낳는다는 남성은 경험하지 못해요.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경이롭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출산할 때 아무 느낌 없이 뿅 하고 낳겠습니까? 닭이 알 낳듯이 매일 하루에 그냥 뿅 쉽게 낳듯이 낳겠어요? 아니죠. 새 생명 그 한 아이를 낳을 때 10달 동안 배에서 힘들게 양육을 한 다음에 출산하는 그 순간 피를 흘려가면서 새 생명을 낳습니다. 유출을 해요. 피를 흘려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하혈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혈을 받고 그렇게 위독한 상황에도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출산할 때 여성들은 피를 흘리는데 잘못하면 아주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시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장면을 보면, 제의적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앞서서 본 5가지 제사에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사의 과정이 아니고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출산에서 어머니, 여성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인 아기가 태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 없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없이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도 없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출산할 때 피 흘림으로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되듯이 어머니가 되는 여성들은 그 예수님이 새 사람을 낳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출산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비롭지 않고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은 거잖아요. 출산하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몸이 온전하지 않게 됩니다. 몸이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다들 보호식 기간을 갖잖아요. 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갖잖아요.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을 보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보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출산 자체가 부정하거나 출산한 여성이 부정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죄도 아니고 여성이 부정한 것도 아니고 출산이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여성의 상태, 출산한 여성의 상태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형사법상으로는 낙태죄가 다 없어지게 된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 말까지는 죄이긴 한데 그 다음 날 2021년부터는 이제 12주 이내에 있는 태아는 낙태해도 합법적으로 전혀 죄가 되지 않는, 낙태를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수도 없이 나왔었어요. 여성들의 소리를 남성들은 잘 들어야 돼요.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낙태가 죄다 아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언제부터 생명이냐면 이 세상에 출산하고 태어나고 나서부터가 생명이 아니에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한 그때가 바로 잉태된 거라고 하는데, 잉태됐을 때부터 생명으로 보는 거죠. 아직 온전한 사람으로의 기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주 이내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숙아가 생명이 아니라면 어린아이도 생명이 아니겠네요. 성인이 아직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생명으로 보는 관점은 잉태되는 시점부터예요. 그러니까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남성, 여성
그런 진영 논리, 이념적인 접근 이런 걸로 절대 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접근으로 봐야죠. 이 헌재의 결정을 보고 한 여성 산부인과 의사인데 처절한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이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권리인 진료 거부권을 주어지지 않으면 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기집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잉태된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출산의 순간까지도 수도 없이 산모들과 함께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 의사로서 12주가 안 된 태아라고 해서 생명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아픈 아기라도, 기형아를 얘기합니다. 아픈 아기일지라도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낙태를 만약에 하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의사가 우려하는 것은 자기를 찾아오겠죠. 낙태를 해달라고. 그런데 거부를 해요. 그러면 고소하고 소송을 걸겠죠. 진료를 거부했다고. 이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남성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성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남성들이 책임을 안 져요. 낙태에 대해서 왜 여성들에게만 죄를 전가하냐는 거죠. 왜 전부 여성들에게만 죄를 씌우냐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최소한 남성들의 책임이 절반 이상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절반이 아니라 훨씬 더 남성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낙태죄를 여성들에게 묻는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주도 안 된 미숙아라고 해서 이 생명들 그렇게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여성의 인권 잘 챙겨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외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에 대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영 논리 따르지 말고 그 남성 여성 중심적인 사고하지 말고 잉태된 순간부터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 이 잉태와 출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형제님들 책임감을 갖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주님의 복된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출산의 정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출산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죄로 본다거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의 출산을 통해 피 흘리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출산하고 나서 남자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80일. 그 기간이 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신빙성이 없어요. 근거도 희박하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어쨌든 이러한 이 기간 40일 내지는 80일의 기간을 지난 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는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재정적인 상황인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둘기 새끼 2마리만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성들,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상당히 억압을 받았죠. 출산하고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 일 저 일하고 제사의 일에 끌려다니고 너무 힘든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약한 자들, 우리의 딱한 처지, 힘든 처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분인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출산은 새 생명을 피 흘림으로 낳는 축복이지 죄이거나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축복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긍휼히 여겨주셔도 끊임없이 그렇게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당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해도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끝없이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힘든 처지를 다 아시고 특히 오늘 본문에 출산한 여성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이 일 저 일 하지 않도록 회복되는 기간을 주시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재물을 드릴 능력이 안 될 때 더 돈이 들지 않는 재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이렇게 배려가 많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의 시대에 참 우리나라 요즘 청년의 삶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대학 생활에서도 옛날처럼 캠퍼스의 낭만 뭐 이런 거 없고 자격증, 시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알바에 시달리고 안타깝죠. 여러분들 힘든지 아는데 참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용기 잃지 않도록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 어떻게 힘든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지체 여러분, 삶이 고되고 힘들고 낭망이 되고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고 도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진정한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복된 길 나아가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